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 저녁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에게 역사하시사 주의 뜻과 의지를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하여 우리의 의지와 뜻대로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이 저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찌되었든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신실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삶의 자리에서 느끼는 아픔과 고통들, 답답함과 갈증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시원케 하시고 해갈케 하시고 영적으로 눈이 띄어 주께서 이루시는 일들로 인하여 감동할 수 있는 복된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이 예배의 방해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춘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을 찬송하며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도 주의 도우심 입어 살다가 수요예배로 주의 전에 올랐습니다. 이 예배 속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길 원합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죄악으로부터 건지시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는데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어기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어느 때보다도 혼란해져가는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이정자들이 여야의 갈등을 멈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혜를 모아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며 안정되어가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77년 전에 삼척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자들을 불러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교회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속하여 있는 모든 성도들 실족하거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오직 부르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선한 길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간우들과 낙심해 있는 자들, 시험 당하여 있는 자들,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심과 위로와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부와 청년부, 아동부가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지혜의 근본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며 시선을 주님께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음 세대로 자라가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온 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강하고 담대한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힘을 다해 기도로 동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의 수고로 돕는 모든 손길들을 영광의 강건함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 단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지혜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는 분이나 듣는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받은 바 은혜를 세상 속에 나아가 흘려보내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43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요압은 에돔의 남자들을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국으로 가서 애국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구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구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로아인이니 과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의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께서 예배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길게 읽어서 힘드시죠? 근데 끊을 수가 없었어요. 내용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적당히 끊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전체 내용이 솔로몬의 마지막 장면들을 묘사하긴 하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장면이어서 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나 공동체 어떤 조직이 됐든지 간에 두 가지의 위기는 반드시 겪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위기, 두 번째는 내부적인 위기예요. 근데 이 외부적, 내부적 위기가 그 조직이나 사람을 망가뜨리는 경우는 반드시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통해 성숙이나 성장하는 경우가 있고 완전히 처절하게 망가뜨리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할 땐 내부적인 고통, 외부적인 고통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걸 버텨냈기에 지금의 성장이 내가 이렇게 성인이 되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으로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외부적, 내부적 환경의 제약들, 고통들, 아픔들이 내 잘못으로 인한 형벌인가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 즉 성장과 성숙을 위한 시험인가는 반드시 구별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모양새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구별이 힘든 겁니다. 먼저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외부적 요인으로 아니면 내부적 요인으로 왔을 때 첫 번째 기도할 건 나의 삶을 훑어보셔야 돼요. 말씀을 비추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정리한 다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 정리 안 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한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오늘 솔로몬 마지막 단락인데 이거 참 뭐라고 해야 되죠? 신기한 건 솔로몬의 대적자들은 솔로몬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로보암을 빼놓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외부적인 요인들은 다 아버지 다윗 때 일어난 일이에요.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 14절에서 22절에 등장하는 에돔 왕족 하닷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어렸을 때 다윗 왕이 자신의 에돔 족속을 거의 전멸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거기에 거주하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기까지 거주를 해요. 그래서 이 왕족이었던 이 어린아이가 어디로 도망치냐면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이 솔로몬의 죄예요, 다윗의 죄예요? 이 죄라고 한다면 다윗에게 물어야 죄일 텐데 이건 전쟁이니까 국가 간의 전투이니까 이건 뭐 보류한다 치더라도 솔로몬과는 아예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르손은 23절부터 25절에 등장하는 르손은 솔로몬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아버지 다윗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원한은 누구에게 원한이 사무쳐 있는 거냐면 다윗에게 원한이 사무쳐 있는데 문제는 복수할 다윗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이 두 민족이 솔로몬을 괴롭히는 건 솔로몬의 죄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지혜를 따랐던 그 죄책에 대한 대가라는 건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딱 꼬집어서 얘기하잖아요.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뿌리는 모든 씨앗들의 열매는 우리가 걷어서 우리가 책임져요. 네? 그러니 가급적이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선을 뿌려야 할까요? 악을 뿌려야 할까요? 반드시 선을 뿌려야죠.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 악한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 선으로 보상받을 거라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악령이 주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 뿌리는 순간 별로 자기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해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룬 왕국, 통일왕국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합니다. 그가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재반 사항들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이
완벽하다 느꼈어요. 근데 보세요. 남쪽에서 북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행하는 일들을 더 보기 싫으시니까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다윗 왕 때도 꿈쩍하지 못했던 두 민족이 끊임없이 솔로몬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힘이 셌을까요? 솔로몬이 힘이 셌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이 막강해요, 여러분. 전쟁을 붙일 수도 없는 요소를 가진 왕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통상하기를 원하잖아요. 전쟁하면 뻔히 지니까 뇌물 갖다 주고 필요한 거 서로 교환하고 그 가족관계에 맺어서 그냥 평화롭게 지내자는 게 근동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솔로몬은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만 당해. 아버지 왕 때 철두철미하게 처절하게 망했던 두 민족이 두 나라가 솔로몬 때 일어나면 이 뒷배경에 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할 건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는 게 내 믿음의 결과, 내 선행의 결과, 내 온전함의 결과는 다 착각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게 복이라 믿고 확신하고 싶으시면 한 가지만 결정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거 외에는 판단 방법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아주 더 재밌는 건 이 하닷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재밌는 건 하닷이 어디 가서 도움을 받죠? 네? 근데 솔로몬과 애굽은 지금 무슨 관계일까요? 애굽왕은 장인이에요, 솔로몬에게. 그래서 처음으로 국가 결혼을 할 때, 국가 간의 결혼, 국제 결혼을 할 때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자신의 부인으로 데리고 옵니다. 최초로 애굽과 국제 결혼을 맺어요. 왜 그러냐면 애굽은 얼마든지 어떤 요소에든지 위험을 가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닷은 누구에게 분노를 품죠? 이스라엘에게 분노가 있어요. 이도 애굽에 숨어 있어요. 근데 그냥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애굽 왕이 공식적으로 이를 환대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땅도 주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왕비의 동생 처제를 부인으로 줘서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 아들을 왕궁에서 키워줘요. 이 말은 두 원수 국가가 다 어디에서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솔로몬은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게 내 장인이니까 나에게 해가 끼치는 일은 못하겠지, 이 생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완전한 가족 관계를 만들었으니까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하지 않을 거야.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말해주겠지. 그런데 애굽 왕이 말아줬나요? 아니요. 애굽 왕도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늘 내 편은 존재하지 않아요. 애굽 왕은 다 바로라고 통칭하지만 왕조는 수없이 바뀌어요. 신하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경우도 있고, 타 민족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 민족이 바로를 죽이고 또 새로운 왕조를 세울 수 있고, 늘 언제나 이 애굽 왕 바로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 왕조의 몰락 앞에 벌벌벌 떠는 존재이니 그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해요? 자기의 보호책을 마련하는데 굳이 둘이 싸우는데 말릴 필요는 없는 거죠. 왜요? 둘이 싸우다 하나 죽으면 나한테 이로우니까. 솔로몬은 완벽한 지혜로 자신이 평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이 하닷이라는 어린아이가 장성하여 남쪽 에돔 지파로 돌아가 솔로몬을 가장 강력하게 괴롭히는 족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북쪽과 지금 남쪽에서는 외부적인 요인, 이스라엘을 들끓게 만드는 외부적인 요인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이건 자연적, 정치적, 군사적 상황일까요? 솔로몬의 죄악 때문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시니라,
이 얘기가 없었다면 남쪽과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사건은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 다윗의 원한 때문인 겁니다. 그 아버지 다윗 때 처절하게 응징당한 두 민족이 솔로몬 때 복수하는 거라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텐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복은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진노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치밀합니다. 내 삶이 별다른 게 없다. 아무리 내가 죄악을 지었는데 무슨 나쁜 일을 했는데 내 삶은 형통하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이루어졌을 뿐이에요. 구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시면 재밌는 하나님의 한 가지 판단이 있는데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10의 제가 마지막 끝 단계라고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부분 어디까지 참으시는 줄 아세요? 9.9까지는 참아야 하나님. 10이 되면 폭발하십니다.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용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이거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10단계까지의 죄가 있다는 게 아니라 가정. 하나님이 참으실 수 있는 마지막에 단계 9.9를 지나 폭발할 때는 10단계라고 하면 인간은 1단계부터 계속 죄를 지어요. 근데 처음 죄를 지을 때 조마조마하죠. 심판하지 않았을까? 나를 벌하지 않으실까? 근데 아무 일 벌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죄를 심어서 거두어 들이는 게 너무 많아.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진리를 행해서는 거둬 들이는 게 거의 없고 혹독함과 괴로운 뿐인데 악을 통해서 거두어 들이는 거 너무너무 재밌을 뿐만 아니라 수확량이 많아. 그러면 이 죄악으로 뿌린 것들이 한 5단계 정도 됐을 땐 되돌이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없다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 양심이 있어서 1, 2, 3단계까지는 그래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그런데 이게 어느 선에가 넘어버리냐면 내가 가진 게 하나님을 능가한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딱 들어오면 그는 하나님께 모든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꼭 한번 같이 찾아보고 싶었는데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이긴 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석절이니까 천천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죠.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거 읽은 다음에 자신 스스로가 육체를 위해서 심고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면 말씀을 적용할 때 그 대상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9절의 말씀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썩을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성령으로 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제가 말장난 하자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마.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성령을 통해 무언가 심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의 태도는 자기를 위해 썩어질 것을 위해 심는 너희들의 행태를 누구는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육체와 성령의 일이 딱 구별 안 돼요. 한 몸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육체의 일은 왼쪽, 성령의 일은 오른쪽 이렇게 구별이 안 된다니까요. 보기에는 성령의 일처럼 하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자기를 위해 심는 건 다 썩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판단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속였다고 착각하지 말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죠. 뭐 부끄러운 게 한두 가지는 아니니까 뭐 들으시고 웃으셔도 좋고 주여 하셔도 좋습니다. 이 수련회 때가 되면 이 찬조를 준비해요. 찬조. 목사님 또 저 얘기하면 찬조 안 해서 저러는구나 이러실 텐데. 담임 목사니까. 첫 회부터 몇 회까지는 이 찬조를 하고 봉투에 넣어서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지금도 기도 제목은 적어줘요. 그러면서 할 때 정말로 마음이 거기 갔어요. 내 마음이 가서 찬조를 하는 거예요. 액수는 얼마 안 돼도. 정말 유치부도 생각하고 아동부도 생각하고 청소년부도 생각하고 청년부도 생각해서 다른 부서는 찬조 안 주어도 지금 이 교회를 부임한 이후에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교육부는 다 찬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변질이 돼요. 행위는 똑같은데 어떻게 변질되는지는 저만 알아요. 행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는 계속해요. 교인들이 보기엔 우리 목사님 멋져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알아요. 이게 썩어질 것으로 심는 건지 성령의 열매로 심는 건지. 언제 썩어질 것으로 심게 될까요? 어느 해는 정말 그 시기에 돈이 없는 해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털어봐도 돈이 안 나와. 근데 늘 하던 액수가 있잖아요. 안 하기엔 그렇고 돈은 없고 뭐 어떻게 해요? 네, 찬조도 대출 받아서 해보셨나요? 전 대출도 받아서 찬조 해봤어요. 하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마음을 딱 주세요. 네 체면 때문에 하지. 성령이 주시는 마음. 네 체면 때문에 하는 거잖아. 담임 목사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육체에 썩어질 것을 위해 육체로 심는 겁니다. 행위는 보이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니까. 그래서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버려 내 행위의 의로움 속에 빠지면 그 행위의 의로움은 사람들에겐 인정받으나 하나님 앞엔 인정받지 못하는 끔찍함. 이게 신앙의 요소에 있어요. 외부적으로는 전혀 솔로몬의 잘못이 아닌 것 같은 이 일을 하나님을 결정타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 직접적으로 솔로몬이 왜 잘못했는지를 꼬집습니다.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에브라임 지파 족속이었던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청회를 받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일을 너무 잘해. 그래서 한 지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지위를 주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데 이 여로보암이 하루는 예루살렘에 나오다가 선지자를 만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선지자 이름이 뭐죠? 실로 출신 아히야라는 사람인데 이게 독특한 사람인데 새 옷을 입었는데 옷은 홀라당 벗더니 12조각이 푹푹 찢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줍니다.
이 행위의 사건이 뭔지 아시죠? 너에게 하나님이 열지파를 주신대. 행위 예언입니다. 말씀과 더불어 행위가 동반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나라, 솔로몬이 주인 것 같은 이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 지파만 남고 싹 죽을 거야. 이 본문은 한 지파라고 하는데 12 중에 열을 줬으면 몇 개가 남아야 돼요? 이 산수를 못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여기에 유다와 베냐민인데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류를 70인 역에서는 잡습니다. 70인 역이란 헬라화 시대가 되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헬라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서기관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했어요. 그게 70인 역본이라는, 72인이 번역해서 그냥 통상 70인 역본이라고는 헬라어 성경이 됐는데, 이 헬라어 성경에는 위에 10지파, 나머지는 2지파라고 번역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지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바로 잡아요. 2지파라고 번역해요. 근데 한 지파라고 한 건 유다가 핵심적인 사안이니까 베냐민은 거기에 딸려 들어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33절입니다. 33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밝히셨어요. 명확하게.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등졌고 내 윤리와 법도를 어기고,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의 왕국을 세운 솔로몬에 대한 심판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그러면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죠. 현실적 상황. 여로보암이 사람들을 동원해 솔로몬을 쫓아냈나요? 아니면 자기가 도망가는 신세가 됐나요? 같이 오늘 읽었는데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요. 도망가서 누구 죽을 때까지 있어요? 솔로몬 죽을 때까지. 그러면 솔로몬 입장에선 제압이 된 거예요? 제압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솔로몬 입장에선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졌다고 생각하겠어요? 이겼다고 생각하죠. 이게 처참한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입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 내가 승리하고 내가 우승했다고 생각하고 끝나는 삶. 진실은 하나님의 처참한 진노와 보복인데, 깨달을 수 있는 여건과 형편과 시간을 하나님이 제공하셔요? 제공하지 않으세요? 박탈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가 들끓어 그 죄가 나를 바로 잡아먹는 것 아니에요. 내 지혜와 명성과 내 실력과 경험들, 내 재력과 사회적 신분들로 인해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처럼 여겨진 이것들이 내 죽을 때까지 안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허용, 인정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퍼뜨렸을 때 솔로몬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저건 여호와의 말씀이야 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저건 저놈의 소리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악당의 소리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요, 말씀은 듣는 자였으면 그는 반드시 회개를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타 민족을 통해 내부의 요인을 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이 이룬 왕국, 이 왕국을 흔들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자신은 승리했다 생각하며 죽어갔을 겁니다. 이게 더 비참해요. 이게 더 처절합니다. 이게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이 다른 점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죄악을 지적당했을 때 어떻게 했죠? 그 지적한 사람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 요인들을 제거하고 자기가 승리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신의 마음을 후벼 파는 고통이어도 그는 반드시 그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잘 아시죠? 시편 51편. 네. 간음죄를 행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징계하십니다, 벌하십니다 할 때 다윗의 순전한 고백.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무나 잘 유명한 구절 51편 11절과 12절입니다.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핵심은 뭐냐면요,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성령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재간이 없거든요. 내가 죄악 중에 있더라도 주님, 그 진노와 심판이 주의 영을 가져가시는 일은 없게 하옵소서. 반드시 내가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 앞에 구원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 되돌아갈 터이오니 주님, 그것만은 내게서 막아 주십시오. 아버지의 죄, 아들의 죄가 크기는 뭐 크고 뭐 작고 하지 않습니다. 죄는 다 동일한 거예요. 근데 죄를 지었을 때 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 태도는 극과 극입니다. 다윗은 그 잘못을 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고 회개하지만 솔로몬은 그 요인들을 어떻게 해요? 싹 다 제거해버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개입하신다니까요. 저의 삶에도 개입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개입 안 하실까요? 개입 안 하시면 뭐하러 교회 다녀요? 개입하신다고 믿으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 개입하심이 나를 살리시기 위함일까요? 나를 죽게끔 하시기 위함일까요? 나를 살리시기 위함. 때로는 내 쓴뿌리 같은 것들을 지적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소한 것들도 나에게 죄가 쌓여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 나를 견책하시고 추궁하시고 되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거에 여러분 반응 안 하면 방법 없어요. 그거에 여러분의 삶에 되돌이킴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모든 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진노의 결과물이 될 겁니다. 결정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한 다음에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는 그 열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 선택이었음을 주님 인정해 주십시오. 나는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죄인으로 사는 게 더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룬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성취한 것들을 버리기보다 하나님을 버리기에 더 빠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들추면 죄 안 나오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참으셔서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죄악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옥매고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올가매 버리면 여러분 자발성도 사라지고 결국에는 심판만 남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부적 환경, 내부적인 요인들 그 어떤 걸 살펴봐도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순간에 혹여 불현듯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되돌아보라 명령하신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 꼬치꼬치 물으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더불어 우리가 이룬 것에 자만하지 말고 우리가 성취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해 하나님은 날 여전히 사랑하신다 착각하지 말고 그 성취의 결과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어떠한 경우에도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만 붙잡는 영혼의 살아 숨쉬는 능력들을 간직하셔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을 사모하는 일들이 삶에서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일대기를 보니까 기분이 행복하신가요? 뭔가 좀 찝찝하신가요?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찌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만약 그의 성공이 좀 덜 이루어진 성공이었다면, 이스라엘 역사상 어마어마한 성공이 아니라 적정한 성공이었으면 솔로몬의 마지막은 또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전무후무한 성공. 그 누구도 그 앞에서 감히 머리 들 수 없을 정도만큼의 업적, 영예를 갖고 그의 삶은 마감되었지만 그의 말로는 처참하다는 사실. 이 땅에서 얻은 것, 거둔 것으로 하나님 여러분 인정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영생의 일들을 뿌렸던 그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은 어려우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낙심하지 말라 말합니다. 결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 말합니다. 너무 더디다고 하나님을 등지지 말라 말합니다. 그렇게 너희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성령의 행위들이 있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삼척중앙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건 그때 당시에 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처음의 시작은 다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일을 한다고는 했지만 더딘 결과들, 참혹한 실패뿐만 아니라 성령을 행함에 있어 늘 다가오는 외부적인 핍박과 압박과 내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들은 결국 성령의 행함을 포기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변절만 하면, 마음만 바꾸면 편한 생활이 주어져 있는데 뭐하러 굳이 생명 걸고 어려운 일들을 하겠습니까? 이 삶의 질서들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두 눈 감고 잠깐 악을 용인만 하면,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에 동조만 하면, 그 악에 내 숟가락 하나만 살짝 얹으면 나에게 돌아올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찌게 신앙의 양심을 지켜 하나님이 날 쳐다본다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주님, 우리 손에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들의 삶을 훑어볼 때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인정받게 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통해 우리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두를 더욱더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복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이는 주일입니다. 교육부 겨울 수련회 및 성경학교 이번 주에 마감이 되는데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은 청년부가 풍곡교에서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고요. 아동부는 20일 토요일 아동부실에서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우리 수고하는 교육자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것 없는지 함께 살피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내일 낮 12시 교회 식당에서 남양동 경로식당 진행됩니다. 설거지, 서빙, 안내 많은 자원봉사자들 필요합니다. 좀 시간을 내셔 나오셔서 함께 섬겨주시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1월 달에는 명절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일어는 못하다가 원래 2025년 첫 번째 섬기는 시간입니다. 함께 오셔서 우리 어르신들 식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복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마음 살피시사 변함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 삶의 형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정우 집사님 모든 수술의 과정이 잘 마쳐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심장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장에 뛰는 속도들이 일정케 하여 주셔서 주의 여종이 살아가는 삶의 시간 동안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수술을 마쳐 회복하는 그 시간까지 주의 손길로 보듬어 주시사 태어날 때 가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과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저들의 서글픔, 답답함, 괴로움을 아시오니 주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그 절망과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